네, 살자 그래도 살자.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 과연 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PPT가 조절이 안 됩니다. 옳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힘들면 저 산으로 강으로 가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소위 말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생명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뭐라고 합니까? 내 거야. 자기 신발 내 거야. 모자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내게 있는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 것이라고 말하고 옷이나 신발을 보면서도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만큼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도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물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없애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특히 오늘 함께 읽어본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을 우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살자. 그래도 살자. 살자를 거꾸로 하면 자살이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부상을 당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힘들 때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 때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에 세를 놓아서 세입자들이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월세를 이렇게 올려라 저렇게 올려라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명을 맡은 청지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명의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주권, 즉 내 모든 삶의 주인된 권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성적인 외모, 이런 어떤 성적이나 외모나 어떤 성적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리모컨은 돈을 10,0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10,000원짜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그 물건 얼마의 값을 지불했는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의 계산으로 그 생명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히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나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아니라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상준 선생님이 설교할 때 저 설교 본문 시편 139편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주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내 내장, 내 속에 있는 창부를 다 지으셨는데 어디에서? 우리 엄마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을 기묘하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지으신 그런 생명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소중하게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나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욥기서에 보니까 정말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엄청난 시련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옆에 있었던 부인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상황을 원망으로 고백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백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하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한강다리 올라가거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사울처럼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은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넘기세요. 그러므로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복음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즉 절망의 상황, 끝났다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해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겠습니까마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심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크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지 말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결론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라고 마지막 결론이 될 때 사람은 이 세상을 등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즉 반드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절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답답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는 고난이 우리를 둘러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지만, 자기를 위해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려주셨습니다. 둘 사이처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울은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죽음은 비극적인 끝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읽어봐,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의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 오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 인생이지만 천국에서의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또한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울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00원짜리도 20,000원짜리도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짜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혼자 있는데 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도 그래도 살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함정 넘겨서 시작.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또한 알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장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래도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